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입니까? 그 가장 소중한 것을 누군가에게 빼앗겼다고 생각하신다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세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그 무엇을 잃어버렸다면 여러분의 마음은 어떠실 것 같으십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그것을 찾으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우리나라가 일제 36년 동안 나라를 잃었죠. 그 나라를 잃어버린 나라를 다시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를 흘리고 또 목숨을 잃었는지 모릅니다. 가장 소중한 것을 되찾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죠. 여러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인지 정말 묻고 싶습니다. 정말 신앙이 가장 중요한 것인지 아니면 그 무엇 다른 것이 더 중요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작년에 제가 보았던 영화가 있어요. 복권을 소재로 한 영화였는데요. 제목이 645였습니다. 645 제목이 복권 번호를 영화 제목으로 만든 것이죠. 군인이 휴가 나갔다가 복권을 하나 샀어요. 그리고 자대로 복귀했는데 복권 방송을 보는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복권이요 1등 57억에 당첨이 됐어요. 여러분 복권 당첨되시면 좋겠죠. 여러분 어떠실 것 같으세요? 복권 당첨되면 이 군인이 이제 휴전선 최전방 북한군이 바로 앞에 보이는 그 부대에서 근무를 하고 있는데 초소에 나가서 경계 근무를 서다가 이 복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좋겠어요. 이거 이제 휴가 나가가지고 이거 이제 57억 탈 생각에 막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복권이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복권이 단순한 종이 쪼가리가 아니라 57억짜리. 그래서 초소에서 경계 근무 중에 옷 안에 깊숙하게 숨겨둔 이 복권이 보고 싶어가지고 복권을 딱 꺼내서 보려고 하다가 그만 바람이 확 불어가지고 이 복권이요 북한 지역으로 날아가 버린 거예요. 참 허망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복권을 찾기 위해서 대한민국 군인이 이제 군사 분계선을 뛰어넘어서 북한 땅으로 들어가면서 벌어지는 이야기가 영화의 내용입니다. 영화 소개하려고 한 게 아니고요. 자기가 가장 소중한 거 그걸 찾으려고 군사 분계선도 뛰어넘어서 북한 쪽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 무엇이냐면 언약궤잖아요. 언약궤. 그 언약궤가 돌아옵니다. 여러분 언약궤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물건 아닙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장 소중한 것,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가장 귀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블레셋에게 빼앗겼던 그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게 되는 그 과정을 자세히 기록하고 있어요. 자,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두 번의 전쟁을 통해서 이제 블레셋이 이 두 번의 전쟁에서 이기고 언약궤를 빼앗아 갔습니다. 왜 빼앗아 갔을까요? 왜요? 아무것도 쓸데없는 물건이라고 하면 안 가져갔을 것 같은데 언약궤를 빼앗아 갑니다. 왜 블레셋은 언약궤를 빼앗아 갔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하는 것이었습니다. 출애굽할 때 이 언약궤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지요. 요단강을 건너기가 너무 어려워요. 자칫 잘못 발을 내딛었다가는 다 그냥 물에 빠져서 죽어요. 근데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는 의미로 언약궤를 중심으로 요단강을 건넜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 가지고 여리고서 성을 정복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언약궤가 그 행진의 중심이 있지 않았습니까? 전쟁을 할 때도 이 언약궤는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의 중심에서 그들과 함께 하심으로 승리하게 만드셨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요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장 소중한 존재였어요. 반면에 블레셋 사람들에게 언약궤는 어떤 의미였을까요?
뭐 하려고 언약궤 가져갔을까요? 애굽의 바로를 굴복시키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만든 언약궤를 자기들이 붙들고 있는 것은 자기들 블레셋 나라가 하나님보다 더 강한 민족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그들은 생각했어요. 다시요. 하나님보다 자기들이 전쟁에서 이겼기 때문에 더 강한 것이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그거 붙들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고대의 전쟁은요, 그 성격이 신의 전쟁입니다. 신의 전쟁. 서로 믿는 신들이 전쟁하는 것이고, 그 전쟁의 결과 누가 가장 강한 신인지, 누가 정말 살아있는 신인지를 드러나게 한다고 봤어요. 그래서 블레셋 사람들은요, 그들의 믿는 신이 하나님보다 강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이긴 신이 전쟁에서 진 신을요, 부려먹는다고, 부려먹을 수 있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의미에서 언약궤를 빼앗아갔어요. 자, 그런데 지난주에 살펴봤던 것처럼 빼앗아간 언약궤가 다곤 신전에 있었는데 다곤 신상에 목이 막 부러집니다. 손이 다 잘려 나갑니다. 그래서 거기 두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지역을 옮겨가면서 이 언약궤를 아스돗에서 가드라는 지역으로, 다시 가드에서 에글론이라는 지역으로 옮기죠. 그런데 옮기는 지역마다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심한 독점과 막 전염병이 퍼져나가서 도저히 사람들이 살 수가 없어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이유를 알 수 없는 독종에 걸려서 죽었어요. 여기까지 우리가 지난주 수요일까지 살펴보았던 말씀입니다. 자, 언약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어떻게 된 거예요, 여러분? 골칫덩어리가 된 겁니다. 화근덩어리가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골칫거리, 이 화근덩어리 언약궤를 어떻게 할까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본문 2절 말씀 보세요. 블레셋 사람들이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을 불러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의 궤를 어떻게 할까? 그것을 어떻게 그 있던 곳으로 보낼 것인지 우리에게 가르치라. 참, 여러분, 이 말씀을 보시면 지금 언약궤를 어떻게 해야 될지 상당히 난감해하는 마음을 엿볼 수가 있어요. 자, 여러분이 당시 이 상황이라면, 블레셋 사람이라면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어떻게 하실 것 같으세요? 결국 이 사람들은요, 언약궤를 다시 있던 곳 이스라엘로 돌려보내기로 결정을 하죠. 처음에는 이 언약궤 가지고 있으면 마음대로 하나님을 부려먹을 수 있을 걸로 생각했는데, 자기들이 더 강하니까 마음대로 하나님 이용해 먹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전혀 상황이 아니죠. 자기들이 섬겼던 다곤 신이 막 목이 달아나고요, 손이 막 다 잘리고요, 막 심한 독종과 전염병이 막 확산되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생각해낸 결정이 뭐냐면 다시 이스라엘로 돌려보내자. 우리에게 별로 득될 것이 없다. 화근덩어리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냥 돌려보냈다가는 또 무슨 일이 터질까 봐 두려워서 그들이 뭔가를 생각해내요. 잘 보세요. 처음에 전쟁해가지고, 에베네셀에서 전쟁해가지고 그것을 언약궤를 아스돗으로 갖고 오죠. 근데 아스돗에 있는 다곤 신전에 두었더니 다곤 신상에 목이 달아나고 두 손목이 막 잘리고 막 난리가 나요. 그리고 또 옮겨서 이것을 가드로 또 에글론으로 계속 옮겼어요. 근데 막 계속해서 막 더 심하게 막 독종이, 전염병이 확산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 머릿속에는 뭐가 있냐면, 이대로 옮겼다가는 아무것도 우리가 하지 않고 옮겼다가는 또 뭔 일 날지 몰라. 그래서 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게 뭡니까? 무슨 큰
큰일이 터질까 봐 두려운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운 마음.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형식으로요, 그들 나름의 고안해낸 생각이 있었는데 속건제 제사를 드립니다. 속건제 제사. 그리고 제물은 뭐냐면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이 언약궤에 넣은 수레에 넣어서 함께 보내는 거예요. 함께. 여러분, 속건제가 무슨 제사죠? 속건제. 속건제는요, 내가 하나님의 성물을 범하거나 남의 물건을 범한 죄를 씻는 제사입니다. 속건제는. 이 속건제 드릴 때는요, 마땅히 손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이 수반되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이 블레셋 사람들은 자기들의 형식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블레셋식 예배를 제사를 드린 거예요. 하나님은요, 금으로 뭔가를 만들으라고 하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이 쥐 바치라고 한 적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이 독종 바치라고 한 적이 있어요? 아니, 없어요. 그냥 자기들 식으로 그냥 신을 달래보려고 하는 거야. 달래. 신이 지금 진노하고 화가 나 있으니까 신을 좀 달래가지고 진노를 풀게 해서 자기들에게 내렸던 질병도 이제 사라지고 아무런 화도 미치지 않게 하려고 자기들식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자, 왜 금으로 만든 독종 5과 금으로 쥐 5마리를 만들었을까요? 3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하면 병도 낫고 그의 손을 너희에게서 옮기지 아니하는 이유도 알리라 하니. 여기 그의 손이 누구 손이죠? 누구 손이에요? 내 손 아닙니다. 제 손 아닌데요. 또 그러시면 안 돼. 여기 그의 손은 여호와의 손을 말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손. 왜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손으로 그들을 징계하시는지, 그들에게 형벌을 내리시는지 그 이유도 알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또 5절 말씀에도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혹 그의 손을 너희와 너희 신들과 너희 땅에서 가볍게 하실까 하노라. 여기 그의 손은 누구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라니까요. 여호와의 손이 블레셋 땅을 친 거예요.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형벌을 내리신 거예요. 그래서 이들이 고안해낸 방법이 뭐라고요? 그 질병에서 낫게 되고 하나님의 형벌에서 자유케 되기 위해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이것을 여러분 누가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까? 누가? 언약궤를 돌려보내는데 속건제를 드리고 그 제물로 금 독종 5과 금쥐 5마리를 만들어서 언약궤를 담은 수레에 함께 넣어서 보내라고 누가 이야기하는 겁니까? 누가? 주체가 누구예요? 그렇게 말한 사람 주체가 누구죠? 블레셋의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지요. 잘 따라오고 계십니까? 자, 그러면 이들이 여호와 하나님께 자기들 블레셋식으로 속건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이렇게 자기들 블레셋식 속건제 제사를 드리게 하는 겁니까? 드리도록 하는 겁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첫째는요, 하나님께서 진노를 거두시고 병이 낫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두 번째는 뭡니까? 이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왜 이 블레셋 땅에서 형벌을 옮기지 않으시는지 그 이유를 알게 된다는 겁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이 제사를 통해서 알게 될 수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누가요? 블레셋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땅에서 독종 재앙으로 인한 어려움이 왜 발생하게 되었는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진상 규명의 차원에서 제사를 드리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정리할까요? 정리해 보면 병이 낫기를 원해서이고, 이런 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은 원인이 무엇인지를 이 제사를 통해서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이들은 제사를 드린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사 드리는 의도와 목적과 동기가 바르게 설정되어 있나요? 하나님 앞에 지금 제사를 드린다고 합니다. 근데 제사 드리는 의도와 동기와 목적이 아름답습니까? 순수합니까? 바릅니까?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어떤 의도를 가지고 제사를 드리고 있는지 아시겠죠?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그 제사장들과 복술자들은요, 이미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에요. 모르는 게 아니야. 알고 있었어. 이 모든 문제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며 그 죄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진노하셔서 재앙을 내리시고 심판하셔서 이렇게 된 것을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자, 사무엘상 5장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5장 7절, 지난주에 봤던 말씀이죠. 이렇게 말합니다. 그의 손이 우리와 우리의 신 다곤을 친다. 누구 말입니까? 블레셋 사람들 이야기예요. 그의 손이 누굽니까? 누구 손이죠? 여호와의 손이에요. 여호와의 손이 우리가 섬기는 다곤을 쳤다는 거예요. 쳤다는 거예요. 또 사무엘상 5장 10절 말씀 보세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에그론 사람이 부르짖어 이르되 그들이 이스라엘 신의 궤를 우리에게로 가져다가 우리와 우리의 백성을 죽이려 한다 하고. 그러니까요, 블레셋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고 그들을 치셨다는 것을 이미 알고 있었어요. 모르는 게 아니야. 그리고 어떤 경로로 들었는지 모르지만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많이 있었어. 하나님에 대해서 많이 익히 들었어요. 자, 본문 6절 말씀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은요,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출애굽했는지도 익히 들어서 알고 있었어요. 알지 못하면 본문 6절 말씀을 이야기할 수가 없죠. 출애굽 어떻게 했는지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애굽에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출애굽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출애굽하는 과정 가운데 바로가, 애굽의 왕 바로가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시키지 않으려고 했다는 것도 다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 내려가지고 그 바로의 마음을 꺾으셔가지고 출애굽 시키신 것도 다 알고 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들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다 해서 그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믿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 믿은 거 아니라고요. 오늘날도 세상 사람들이요,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많이 들어봐서 알아요. 모르는 사람 없어. 어떤 분들은요, 성경에 대한 지식이 엄청 많이 있어요. 많은 지식이 있는 사람들이 있지만 지식이 있어도 믿지 않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분, 귀신 알죠? 마귀 아시죠? 마귀는요, 귀신은요, 귀신처럼 알아요. 하나님에 대해서 모를까요? 알아요. 우리보다 더 많이 알아요. 마귀는 영물이에요. 우리의 마음도 다 보고 있어요. 우리 마음 중심이 하나님께 바르게 뿌리 내리고 있는지, 우리 심지가 견고한지 아니면 흐리멍텅한지 마귀가 다 안다고. 우는 사자와 같이 두루 삼킬 자를 찾고 있다고 마귀가 이야기하죠. 성경은 말하고 있잖아요. 마귀가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근데 마귀는요, 하나님 안 믿어요. 하나님 안 믿는다고. 알기는 귀신처럼 알아도 하나님 안 믿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도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아요. 성경에 대해서 지식도 있어요. 근데 안 믿는 사람들 많아요. 이런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오늘 블레셋 사람들 특징이 뭐예요?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들 믿는 신 다곤 쳤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전염병과 독점으로 수많은 사람 심판하셨다는 것도, 이 재앙을 내리셨다는 것도 알고 있어요. 이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하나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나타나는 특징이 뭐냐면요, 절대로 회개가 없어요. 절대 회개하지 않아요. 블레셋 나라에 엄청난 재앙이 내렸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죄악의 원인이 그들의 죄악 때문이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하신 것을 알아도요, 하나님께 당연히 회개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런 삶의 변화도 없고요, 아무런 삶의 열매도 없고요. 그러니 하나님께서 그들을 축복하시겠습니까? 아니요, 절대 이들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자, 블레셋 사람들이요, 석권제로 금 독종 5과 금 쥐 5마리를 언약궤와 함께 돌려보냅니다. 왜 이렇게 한 것입니까? 왜요? 이것은요, 자기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함 가운데 나온 결정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늘 해왔던 우상 숭배의 방식대로 금으로 하나님을 달래서, 신을 달래서 자기들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종해서 재앙을 피하려는 종교적 꼼수에 불과한 거예요. 진짜 마음을 찢고 회개했다는 표현은 하나도 없습니다. 아, 이렇게 큰 어려움을 당했구나. 우리의 신 다곤도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목이 그냥 금방 달아나 버리네. 두 손목도 다 잘려버리네. 가드, 아스돗, 에글론에 그냥 블레셋 전역의 독종과 전염병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죽네. 아, 그것을 경험하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제가 죄인입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가슴을 찢고 회개하기는커녕 그런 모습은 일도 찾아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저 자기들에게 임한 피해를 벗어나고 그 위기를 모면하기 위해서 또다시 하나님을 자기들 식으로 이용하려는 그 못된 심보를 버리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고 있죠. 하나님을 끝까지 외면하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무엇인가? 죄의 본성이고요, 죄의 영향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병에 걸린 환자가요, 의사가 무섭고 치료가 아프다고 해서 의사를 멀리하고 병원을 떠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그 병을 치료하고 건강해질 수 있겠습니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기들의 치명적인 죄를 그대로 내버려 두고 그 죄를 다루시고 치유하시고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을요, 버리려고 하고 있어요. 하나님 버리려고 하고 있다고요. 왜요? 그 방법이 훨씬 그들에게 편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부담돼. 예? 언약궤는 뭘 상징한다고요?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상징해요. 근데 그 하나님을 그들 진영에 두었더니 뭔가 잘 되는 것이 아니라 막 재앙이 오고 사람들이 죽네? 그러면 아, 내가 뭔가 잘못한 게 있구나.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 없어요. 하나님은 더러운 것들과 함께 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어둠을 심판하십니다. 그래서 아, 내가 지금 뭔가 문제가 있구나. 내 자신을 점검하고 돌아보면서 회개하기는커녕요, 그 하나님 부담스러우니까 저리 치워,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방법이 훨씬 편해 보이기 때문이죠. 그러나 인생은요, 그런 고난과 역경을 통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나의 죄를 위하여서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것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십자가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때에 진짜 회복이 일어나는 거예요. 진짜 생명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되는 겁니다. 생명의 길로 인도함을 받게 됩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회개함 없는 새로운 날은 오지 않고요, 진정한 회개함 없는 새로운 변화는 없어요. 자꾸 우리는요, 엉뚱한 데서 복을 찾아요. 엉뚱한 방법으로 인간은 복을 찾으려고 할 때가 있어요. 뭔가 새로운 일이 일어날 거라 생각하고 있어요. 아니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만나지 않으면 아무리 인간적인 방법으로 뭔가를 많이 갖다 놔도요, 절대 행복할 수가 없어요. 또 좀 지나면 공허해지고 또 좀 지나면 다 시시해지는 것이 인간이에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은 그냥 하나님의 언약궤가 골칫거리인 거예요. 그냥 화근 덩어리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돌려보내면 모든 문제가 잘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은 전혀 돌아보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런 어려움과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 회개하고 하나님을 붙드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래서 그들은 그저 하나님을 빨리 떠나 보내기만을 좀 바랍니다.
괜히 우리한테 와가지고 우리 힘들게 하지 말고 그냥 가세요. 간섭 좀 하지 마시고 그냥 가라고요. 하나님이 그들 눈앞에서 그냥 사라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언약궤를 지금 돌려보내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 의도에서 언약궤를 빼앗아 가지고 왔는데 오히려 언약궤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당하니까 빨리 언약궤가 사라지기만을 바라고 있는 거예요. 자기들의 죄악된 모습, 자기들의 엉터리 삶의 모습을 회개하기는커녕 언약궤에다가 너 때문이야 투사하고 있는 거야.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이라고 책임 전가하고 있는 거예요. 투사하고 있는 거예요. 그 문제로 인하여서 그들의 인생을 점검하는 모습은 하나도 찾아볼 수가 없어요. 그리고 언약궤 돌려보내면서 그냥 보내지 않고 다시 하나님을 시험해 보여요. 끝까지 하나님 시험합니다. 아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은 망령된 존재들이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하나님의 언약궤를 수로에 실어 보냈는데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암소 2마리를 이용해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새끼가 있는 젖이 나오는 염소 2를 끌어다가 수레를 끌게 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암소 2마리가 수레를 끌고 벳세메스로 가면 그 재앙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린 것이지만 벳세메스로 가지 않으면 어떤 것이라고 말합니까? 우연히 일어난 일일 뿐이라고,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고, 그것은 하나님 없다고 부정하려고 한 거예요. 이것이 바로 신앙 없는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편으로는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 같으면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의심하고 시험하죠. 여러분, 지금 블레셋 사람들의 의도가 뭡니까? 왜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본 적이 없는 암소를 이용하고 있습니까? 왜 새끼가 있는 젖이 나오는 그 암소 2마리에게 수레를 끌려고 하는 것일까요? 젖이 나는 암소는요, 새끼 송아지를 놔두고 떠나려고 하지 않습니다. 특별히 새끼를 낳은 어머니의 그 어미의 모성에는 사람이나 짐승이나 대단하거든요. 끝까지 새끼를 지키려고 하는 그 마음이 있어요. 연약한 새끼를 살리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모성애를 통해서 드러나게 됩니다. 사람들이 근데 얼마나 잔인한지 보세요, 여러분. 10절에 보면 송아지는 그냥 집에다가 가두어 버려요. 새끼는 집에다 가두어 버려. 그리고 멍에를 메어보지 않는 암소 2마리가요, 서로 발을 맞춰 봤을까요?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않은 경험이 없는 두 암소입니다. 2마리가 발을 맞춰 봤을까요? 경험 없는 암소 2마리가 서로 함께 발을 맞춰서 수레를 끈다는 것은요, 참으로 어려운 일입니다. 이것은 뭘 의미하는 걸까요? 왜 이렇게 지금 블레셋 사람들이 하는 것일까요?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게 해놓고 자기들 예상대로 벳세메스로 가지 않거나 새끼 송아지들 때문에 이 암소 2마리가 다시 돌아오면 이 일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지금까지 일어난 모든 일들은 하나님이 하신 일이 아니고 우연히 발생한 일이라고 그렇게 여기려고 했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한 것일까요?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이렇게 한 것일까요? 블레셋 사람들은요, 마지막 순간까지도 이 모든 재앙이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라 우연히 일어난 것이라고 믿고 싶었어요. 우연히 일어난 일이라고 믿고 싶은 그들의 마음을 그냥 투사한 거예요. 그렇게. 어떻게 보면 이것이요, 인간적인 지혜라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자기들 방식대로 자기들의 삶을 고수하려고 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에 지나지 않아요. 마지막까지도 하나님 시험하죠. 여러분, 새끼를 둔 암소가요, 왜 새끼를 떠나고 싶겠어요? 한 번도 멍에 매배우지 못한 암소가요, 2마리가 서로 발을 맞춰서 어떻게 나아갈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벳세메스로 가지 못하게 하는 모든 조건들을 다 만들어 놓고 안 가면 봐, 하나님 하신 일 아니잖아. 그냥 우연히 일어난 것이잖아. 회개하기는커녕 이 순간까지도 꼼수 부리고 있어요. 잔머리 굴리고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여러분, 여기 보면 왜 암소 두 마리가 울면서 벳세메스로 가는 것일까요? 지금 울면서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어미로서요, 연약한 새끼를 들고 가는 것이, 헤어지는 것이 싫은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가고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여러분, 지금 이거 성경이 뭘 말하고 싶은 것일까요? 우리에게 뭘 지금 이야기하고 싶은 것일까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거예요. 이 소만도 못한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 이 소만도 못한 인간들아, 정신 차려라. 소만도 못한 이 블레셋 사람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신랄하게 지금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말 못하는 짐승도 새끼와 헤어지는 아픔에 울고 있지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하나님의 법궤를 싣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스라엘로 뚜벅뚜벅 벳세메스로 걸어가고 있는데 너희들 하는 꼴을 봐라. 뭐 하고 있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법궤를요, 이 짐승들을 통해서 원위치 시키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습니까? 그 당시 인간들은 어떻게 살았어요? 철저히 자기중심적이고 자기 편의적이며 언약궤로 상징되는 하나님을 마치 부적처럼 미신화시키고 우상화시켜서 자기들을 위해서 하나님을 도깨비 방망이처럼 이용하는 타락한 모습을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오늘날 이 시대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사람들이요, 하나님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이용해 먹고 조종하려고 하는 시도가 많아요. 내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주체가 되시고 내가 그 주님의 부르심 따라서 순종하면서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지들 마음대로 막 흔들어 대려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것을 투사해서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의 뜻인 양 합리화시키는 거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을 따르고 순종하기보다는 자기들의 편리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써먹는 모습, 부리는 모습들을 고발하고 있는 거예요. 이 짐승만도 소만도 못한 인간들아, 정신 좀 차려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자, 블레셋 사람들은 새끼가 있는 암소, 한 번도 멍에를 메어보지 못한 암소 2마리를 사용해서요, 자기들의 뜻을 관철시키려고 했어요. 자기들의 뜻을. 그들은 암소 2마리가 벳세메스로 가기를 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래야 이 재앙이, 이 심판이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이 아니요, 우연히 일어난 것으로 믿고 싶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하나님을 부정할 수 있고 여전히 자기들 마음대로 살고 싶기 때문이죠.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블레셋 사람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자기들의 의도대로 그냥 끌려고 하는 거예요. 이끌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요, 인간의 의도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절대 아니시죠. 하나님의 주권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일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약궤가 마땅히 있어야 되는 원래의 자리로 다시 돌려놓으십니다. 재원위치 시켜놓으신 거죠. 여러분, 오늘 우리 삶에 다시 되돌려 놔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원위치 시켜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내 편리대로, 내 마음대로, 내 계산대로 했다가 더 큰 낭패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함으로 원위치로 돌려야 할 것 빨리 원위치 시키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내 삶의 중심 보좌에 온전히 모시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온전히 나를 다스리시는 주인이 되실 때에 내 마음 중심의 보좌에서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 온전히 되실 때에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간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형통한 인생이 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내 인생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내 마음의 보좌에 앉아 있으려고 하면요, 모든 것이 꼬이기 시작합니다. 형통해지는 것이 아니라 심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같이 찬양하겠으면 좋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